젊은 자매들이 신랑감을 고를 때 기준이 있겠죠. 1등 신랑감은 키도 큰 사람이랍니다. 2등 신랑감은 키만 큰 사람이랍니다. 3등 신랑감은 키만 작은 사람이랍니다. 4등 신랑감은 키도 작은 사람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매우 준수하게 생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준수하다는 것은 아주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매우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보통의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 높이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키가 크고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격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세울 때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니 당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까지도 내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다면 다윗은 아니겠지. 그리고 다윗은 제외시켰습니다. 아마 다윗은 막내이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볼 때 왕이 될 만한 용모나 풍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의 아들들이 왔을 때 첫 아들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나? 이렇게 풍채가 좋은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는 기름병을 열어서 엘리압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사무엘 선지자를 제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합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전 우리가 성경에는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그 번역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너 합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성경의 한두 구절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 전반을 통해서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합격 점수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도 다윗처럼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원고를 써내려 가는데 왜 이렇게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들이 떠올라서 설교 원고를 쓰다가 중단하고 그랬던 경험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함께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다윗과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골리앗이죠.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워 승리한 일입니다. 사울 왕마저도 두려워 떨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던 사울 그 골리앗 장군을 맞서서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갑니다. 물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물맷돌을 가지고 가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물맷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아니,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해? 나는 저 골리앗 장군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들을 수가 없어. 그리고 믿음으로 나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믿음의 용맹성, 믿음의 담대함, 이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믿음을 장롱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을 자기 머릿속으로만 형이상학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모험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도 좋다,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망해도 좋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거야 결단하며 나섰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활용할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잘 인내한 사람이에요. 그가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때로부터 다윗의 삶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사울 왕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왕궁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숨어 있을 곳이 없어서 적국이었던, 자기가 물리쳤던 골리앗 장군의 나라였던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블레셋 왕에게 불려갔을 때 다윗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나올 그런 정도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던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으로 2번이나 다가왔어요. 다윗이 막벨라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십황무지에 있을 때, 결정적으로 자기가 맘만 먹으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손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기다려요. 자기의 인간적인 술수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지 않아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내가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기다리라고 결단해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흠이 없는 왕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장면이 성경에 2번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계략을 써서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간음죄를 정했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고 살인죄까지 범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무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 인구조사라는 게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렸다는 말이에요. 그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죠. 그때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전염병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환난이 길게 이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선을 놓칠 수 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눈초리를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다가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내 뜻을 따라갈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내 계획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의 장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도 철저하게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만 죽으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다윗과 대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한 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아브넬 장군과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아브넬 장군이 7년 6개월 만에 다윗을 찾아와서 항복할 때 다윗은 그를 벌하지 아니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궁에서 쫓겨날 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흙먼지를 날리며 다윗을 저주해요. 얼마나 비참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반란을 평정하고 다시 왕궁에 들어왔을 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해줘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내게 힘이 생겼다고 복수하지 않아. 내게 힘이 생겼다고 증오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고 관용이고 용서인 것처럼 다윗의 중심은 사랑과 관용과 용서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자기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생겨지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별하는 믿음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윗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요, 한숨을 쉬고 푸념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나로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게 할꼬, 내가 언제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다시 마실 수 있을까? 그것은 고향 땅을 회복하고 싶다고 하는 다윗의 소원을 피력한 거예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3명의 장군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서 목숨을 걸고 적들과 충돌해서 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갖고 와요. 그리고는 왕이시여, 당신이 왕께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갖고 왔습니다. 다윗 왕에게 드려요. 그때 다윗 왕은 내가 어찌하여 사려 깊지 못하게 행동해서 내 부하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이것은 물이 아니고 그들의 피와 같은 고귀하고 거룩한 것이다. 이 피와 같은 이 고귀한 물을 어찌 내가 마실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렸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생기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별하는 믿음이 있었다. 다윗이 평생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맘만 먹으면 자기 돈이 있어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머물러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아래에 있는 것을, 천막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할 수 없다.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되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모아 놓을 수 있도록 헌금하고 봉헌할 수는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의 값어치를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적어도 금 한 달란트가 12억쯤 될 거라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계산이 안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은 100만 달란트, 동과 철과 나무와 돌과 모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봉헌했는데, 그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평탄했기 때문에, 살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이게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봉사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찬양과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보석과 같은 시들이 가득 넘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고난과 환난을 수없이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145편을 보면 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시편 18편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시편 19편에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요. 다윗은 자기의 삶이 어떠하든지,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임명을 받는데 노래 잘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정말 좋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교회 찬양대의 수준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면요,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느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조금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관용과 용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010년도에 김명선이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에 의해서 쓰여진 찬양곡이 있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고 싶어요.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찬양단도 좀 나와주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사 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어요. 이게 김명선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자기 남편이 갑작스럽게 건강하게 살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암으로 돌아가셔서 4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서 남편을 장례 치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에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고.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고.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을
우리의 결단의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래.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것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행해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내 역사가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시작하네.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